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일어서셔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혜 알고 있잖아요. 지혜란 무엇이 옳고 또 좋은지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언제 혹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지침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또 어린 사람들은 뭐 엉뚱하고 뭐 이상한 데 헤매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아하, 저희들이 잘못 가고 있구나, 아,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우리 연세 또 연륜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은 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지식과 달리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삶이란 무엇이냐, good life가 무엇이냐를 알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계획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에 대해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 맞아 이거야 그러면서 확 불을 확 질러버리지만 그 안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보면서 상황을 보기도 하고 환경을 보기도 하면서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요, 우리들이 혼란스럽고 혹은 불확실하고 혹은 도덕적인 어떤 딜레마 등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나침판과 같은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은 나에게 길이 없어 라고 고민하고 걱정했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한마디 혹은 지혜가 있을 때는 그러한 중요한 나침판을 향하여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바로 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사람들은 더욱더 누구나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들의 부모님도 아들 의구가 이제 커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건데 그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솔로몬의 왕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작 지혜를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어요.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고 지혜가 그렇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엉뚱한 데서 지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인간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보물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시간만 지나면 지혜가 있을 것처럼 보이죠. 저도 이제 50대가 훅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20대 때 혹은 어렸을 때 그분이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집사님들이 50대였어요. 그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잘 결정하셨던 그런 존경했었던 분들인데 제가 그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그렇게 잘 결정하나?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지혜를 사람 안에서 찾고자 하지만 성경은요, 지혜는 감추어진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보물의 열쇠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보물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보물의 열쇠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열 수 있고 그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후유화 시리즈 7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The God of all wisdom.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그 골로새 교회로 파고들었을 때예요. 그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아, 골로새 교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요, 많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의 교회는 지혜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은요,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요? 세상의 지식, 내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나 많은 것을 배우는데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흩어놓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은요, 서로를 비교하게 말합니다. 너 어디 나왔어? 나 서울에. 야, S대, Y대, K대. 그러면서 서로를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괜히 그렇구나, 그래, 이런 비교하는 거, 그냥 마음이 서운해지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게 만들어. 그래, 나도 S대, 너도 K대야? 나 Y대야. 너 몇 기야? 또 거기서. 이 세상의 지식은요, 이렇게 우리들 하여금 경쟁하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말해요. 나 박사야. 그래, 나도 박사야. 당신의 주장은 잘못됐어. 아니, 내가 맞아 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장하게 만들고 자신의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세워, 갭을 만들어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지혜의 목적 3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과 달리 지혜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위로, 즉 내면의 치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혜가 임하면 내면 가운데 치유가, 회복이 일어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세상 지식은 머리를 채운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을 붙들어요. 그래서 모든 많은 지식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삶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충만하게 있어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혼란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면서 내면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가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으면 나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뿐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나면 나의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입술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상한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치유는요, 그래서 관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동체 안에 연합을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그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목사님,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뇨? 왜? 여러분들은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우리 H은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 안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고 있어요. 네.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연합을 이루어가는지, 그 안에 틈을 만드는지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잇기도 하고요,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또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슬이 아름다운 칼라와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꿰어야지 보배인 것처럼 흩어져 있으면 더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한마디 한마디 했을 때 모이게 되고, 그것을 실로 꿰었을 때 아름다운 가치 있는 보화가 되는 것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그 큰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공동체 안에 연합을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관계를 깨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언제나 관계를 세워나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어떤 믿음 생활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사랑의 다리를 놓는 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HD 은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더 따뜻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의 목적은요, 사랑의 연합입니다. 사랑의 연합은 좀 쉬운 말로 관계의 회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맞아, 틀려 이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누군가와 제가 이야기하는데 내 말이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서운해요. 섭섭해요. 본인이 틀렸다도 서운합니다. 그러면 또 돌아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것이 맞아 틀려 라기보다는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틀렸어도 그러면 당신이 맞구나. 그러면 당신의 뜻을 따라야지. 내가 이번엔 맞았구나. 그러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해야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오해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화해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서로 용납하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해요. 그러다 보니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공동체가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지혜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반드시 그래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혜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그가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됨의 은혜가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이제 붙들어 주기도 하고요, 머릿속에 있는 일을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캠페인 I best, 그거는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품지 않은 자는요, 사랑을 품지 않는 지혜는 지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도 하며 누군가의 삶에 다시 소망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다 각자의 삶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의 회복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의 목적, 세 번째는 확신의 부요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신의 부요함. 이 말은 영적인 방향성을 회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방향성을 회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H든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공동체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요,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뭐 타협이 없어요. 저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저곳을 가면 됩니다.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을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NO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를 가야지 알고 있는데 어디를 헤매고 있습니까? 어디가 길인지를 알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왜 헤매고 있느냐? 모르는 사람들이 헤매는 거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헤매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모르는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향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의구 목사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온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저만 지혜롭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그 지혜로움이 있을 때 아름답고 건강한 영적인 풍요로움 있는 그러한 길을 향하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영적인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내 판단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는요, 많은 생각에서 나오지 않아요. 고민하고 고민한다고 지혜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빠른 판단에서 생기지 않는 거예요. 벌써 이야기했는데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조금 결정을 늦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순종할 때 지혜로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자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용히 멈추어 서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분주하면, 또 내 목소리가 크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분주하다 보면 말한 것도 들은 것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잠잠할 때, 침묵할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컨펌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먼저 앞서기 전에, 성품상 부지런하고 빨리 결정하는 분들
여기에 계시죠? 예. 그러나 성경 안에서 감정이 먼저 앞서기 전에, 그리고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기 전에, 내 생각이 옳다고 밀어붙이기 전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순종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네, 순종은 왠지 불편해요.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이 옳은 것도 알고 있는데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은 거요, 분명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고집을 이제 내려놓자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막 목이 너무 말라요. 봤더니 물이 와 있어요. 이것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컵을 들면 되는데, 내가 저 목이 마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누가 와서 나를 좀 먹여주면 좋겠네. 누가? 물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누가 먹여줘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면 되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수 있고, 그 지혜가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의 머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이 이야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말씀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지혜는 머리에서 시작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순종에서 시작되게 되는데, 바울이 말한 지혜는요, 나의 내면을 치유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영적인 방향을 밝혀주는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힘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혜는요,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지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해요.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소중함도 알고, 지혜의 가치도 알고 있고, 지혜의 목적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감추어진 보화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캐내야죠. 예. 예수님의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지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열린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지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지혜의 문이 열리고 그 보화를 내가 갖고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지혜는요, 결국 나를 위한 봉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지혜는요,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욕망을,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지혜를 찾으려는,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지혜가 어디 있는 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주님을 아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수요일 날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듣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로 들어갈 때 이미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지혜의 부활을 갖고 누리는 우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가 주신 그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